마지막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는데 마지막 금요 기도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지막을 은혜스럽게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추운 겨울에 서울에서 이 온수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이제 단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제 한쪽에서 물을 끓여 가지고 여러 단지에 이 끓는 물을 온수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된 부분이 터졌는지 그 끓는 물이 그 큰 찻길에서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사람이 접근도 못하고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수리하는 사람들이 원래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파이프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겨우 그 파열된 파이프를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기 있다가 그 끓는 물을 뒤집어 썼다면 중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끓는 물을 보내니까 그냥 틈이 있으면 이게 터지는 겁니다. 어느 여름에 좌우간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켄싱턴 호텔이 1랜드 소유였기 때문에 신입사원 수리내는 그 켄싱턴 호텔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비가 하수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비 그친 후에 설악산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없던 폭포가 10개가 넘게 생긴 겁니다. 아주 큰 폭포도 있었습니다. 그런 폭포들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여름에 큰 비가 오고 나면 나타나는 그런 폭포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설악산이 옆구리가 터진 모양이다. 어떻게 안 보이던 저 폭포가 저렇게 멋지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진짜 비가 억수같이 올 때 그것도 딴 데 밑에서 보면 켄싱턴이 바로 입구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그 대통령실은 아니고 그 바로 밑이 우리 방이었습니다. 프레지던트 룸 바로 밑이 우리 룸인데 거기서 보니까 생전 안 보이던 폭포가 10개가 넘게 나타나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비닐 봉지에 물을 꽉 집어넣고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연필이나 칼로 비닐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저절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면 틈이 있기만 하면 구멍이 뚫리기만 하면 생명이 막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을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비닐봉지와 같았습니다. 이거 뚫기만 하면 생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도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 안에 얼만큼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가. 그냥 연필로 찌르기만 하면 막 생명이 터져 나와서 병이 치료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것을 이 환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남자들에게 없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도 여성들에게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립선 암 이런 거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유방암이 많이 걸립니다. 또 자궁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난소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걸리는 병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한번 걸렸다고 하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런 병에 걸려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설교하면서 유방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기도도 크게 기도하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들도 예를 들면 성병에 걸렸다든지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이런 말 못하거든요. 남자들도 그런 말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를 준 사람, 도너죠, 도너. 팔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피를 매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이즈 환자 같으면 자기가 수혈을 받고 에이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방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술 받는다고 수혈만 받았는데 이게 체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억울합니다. 근데 옛날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혈 받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이제 자궁 적출을 이제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을 하신다는데 무슨 수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여자들 그냥 병이라고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가졌던 확신이 뭔가 하면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좀 연기하라고, 자궁적출을 좀 연기하라,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부끄러우니까, 남자 목사님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냥 막 그렇게 넘어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멎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성들이 이런 혈루증에 걸리면 일단 피가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출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악성 빈혈이 있었습니다. 유출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빈혈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그냥 빠져버려요. 할머니 머리가 돼버립니다. 손톱이 꺼집니다. 그리고 숨이 차가지고 계단을 오르긴 오르는데 빨리 못 올라가요. 산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구나,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 경우에도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에 결핵이 있다든지 아니면 등이나 다리에 큰 깊은 곳에 종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퉁퉁 붓다가 어느 순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름이 계속 흐릅니다. 고름 뺀다 해가지고 고름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도 이런 일종의 병입니다. 척추에 결핵이 있어가지고 고름이 계속 흐르는 거. 근데 나중 되면 피골이 상접하죠. 해골이 돼버리죠. 해골이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매일 한 종족씩 고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 해골이니까 자기가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살 깊은 쪽에, 뭐 엉덩이 같은데, 허벅지 같은데 깊은 곳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수술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뿌리까지 다 끌어내고 치료를 받으면 이제 그게 멈춥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름이 흐르는 겁니다. 고름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취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악취가 나중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닿으면, 피부가 닿으면 그 사람도 이 진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혈루병이 있는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앉은 곳, 이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 방석, 이 모든 것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모르고 앉았던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런 혈루병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뭔가 고름이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안에 썩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이 고름 같은 거 이거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름을 막 흘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받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유출병, 혈루병에 대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고 계속 출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다 못해서 완전히 거의 해골에 가까운 겁니다. 영양이 일단 공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말랐습니까? 전에 어떤 여성은 자기가 아팠을 때 몸무게가 35kg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 어른의 몸무게가 35kg라고 하면 그 해골이죠, 해골.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35kg 지금 넘게 나가는데 40kg 나가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른이 35kg라면 해골이죠. 이 여인은 굉장히 늙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바람에 머리털은 빠져서 노인처럼 보이고 묶을 수 없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들은 머리숱이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짜낼 수가 없어요. 손톱은 꺼지고 숨은 차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이 여성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의 치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혈류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치료는 주로 뭡니까? 피를 뽑는 겁니다. 사혈. 안 그래도 피가 모자라는 사람의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뭐 침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또 어떤 뭐 썬 나물 같은 거 먹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근데 12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 병은 안 낫는 병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 못 살다가 나는 죽는다. 이게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이 여성은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녀봤거든요.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아봤거든요. 유명한 예언자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여자의 병은 조금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낫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포기했습니다. 병 낫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치료가 안 된다. 나는 조금 살다가 나는 죽을 거다. 이 생각이 이 여자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요즘도 사실은 그래 의술이 발달돼도 병원에서 잘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면증만 해도 고치기 힘들어요. 부인들 불면증만 해도 맞는 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센 약 먹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약한 약 먹으면 잠이 오지를 않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 드라마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도 맞는 약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약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야지, 우울증에 안 걸려야지 그 맞는 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임으로 시술하지 않습니까? 그 불임 시술하면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계속 유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암 환자들도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괜찮지만은 이걸 조금 방심해가지고 좀 늦어지면, 전이가 되면, 다른 여러 군데 전이가 되면은 어렵습니다. 전이가 되면. 근데 내장 보면 어떻습니까? 간, 대장 다 붙어 있거든요. 전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 이러면 그냥 퍼지는 겁니다. 간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안에 우리가 그림책 보면 이 내장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폐암 환자가 잠시 후에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폐암인데 뇌종양이 생길까? 이게 코스인 겁니다. 코스. 폐암, 그 다음에 뇌종양. 그래가지고 돌아가세요. 아까운 분들 조금만 놓치면 돌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 피합니다. 이 여자도 사랑받고 싶고, 이 여자도 건강하고 싶고, 이 여자도 다른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그런데 이 혈루증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병이 오래되는 바람에 해골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병은 못 고친다, 나는 얼마 못 산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여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 병 낫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여자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었든지 친구든지 이웃집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여자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말씀도 능력이 있고 이분은 모든 병도 다 고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이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하신다.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고 한센병 환자도 깨끗이 치료를 하신다.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지금 와 계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런 병을 오래 알아본 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뭐 병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너무 사랑을 해줘서 탈입니다. 뭐 어느 기도원에 가라, 또 뭐 먹어라. 어떤 의사가 그 용하다, 어떤 침쟁이가 진짜 용하다. 그 정보가 너무 교인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렇게 침 맞고 피 뽑고 기도원에 가고 이러면 틀림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생겼을 때는 누가 뭐라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 생각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게 사실일까? 이 사실일까? 이것도 그냥 내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닐까? 어떤 엉터리 같은 의사를 소개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여자에게 용기를 준 것이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동네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 앞에 한번 간다 해서 손해볼 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 병은 못 고친다. 나사렛 예수는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치면 서로가 얼마나 미안한가? 서로가 얼마나 미안해지는가?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지금 뭔가를 환자를 고치고 계신단다. 이게 이제 용기를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응답될 만한 거는 기도합니다. 응답될 만한 쉬운 거는 기도하고 어려운 거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도 얼마나 미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미안하게 안 하려고 어려운 기도는 다 빼버립니다. 쉬운 기도만 막 합니다. 이 여자는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루머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계신단다. 우리 동네에 계신단다. 한 번 더 망신당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기왕
못 고치는 병이고 얼마 안 가면 죽는 병인데 우리 마을에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 같이 무릎을 탁 꿇고 내 혈루병을 고쳐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아, 나 혈루병 환자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접근해가 마음속으로 혈루병 고쳐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갈 용기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앞에는 갈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병이 심각한데 마음속으로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몸에서 제일 끝부분이 뭔가 하면 옷자락 아닙니까? 그 옷자락을 잡자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자. 그러면 이분의 능력이 옷자락까지 와가지고 내가 치료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옷자락까지도 능력이 올지 모른다.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낫는다. 이거는 어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옷자락으로 사람을 고친 적도 없습니다. 환자들 막 있는데 옷을 벌럭벌럭 하면서 고쳐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멋대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놓칠 수는 없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 뒤에 옷자락이다. 이게 이 여자가 용기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굉장히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팔옷을 잡지도 못하고 뒤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끝자락을 몰래 잡는 것은 너무 작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도 수건으로 싸고 해골 같은 모습이 안 보이도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에게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즉시 혈루증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리를 하던 곳이 늦었어요. 자기 느낌에 이제는 축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힘이. 이 해골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하는 것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이게 재발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나았구나. 내 병은 나았구나. 나았다고 믿은 겁니다. 내 병은 나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내 병은 나았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 막 힘이 생긴다. 뭐든지 할 것 같다. 이 여자는 나아버렸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12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났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여자가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낫는 순간 딱 서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잘 가시다가 딱 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난 손 안 댔습니다. 딴 사람 나도 손 안 댔습니다. 전부 다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뭐 신체 접촉이라든지 옷을 만지다든지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하고 허물이 없고 이래야 뭐 손을 잡는다든지 뭐 옷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처음 본 사람이 옷 잡고 어디로 가야 바늘 땅으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나으라고 그러죠. 손 나으라고. 알지만 안 가르쳐준다 그럴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딱 얼어붙은 거예요. 누가 내게 손 댔느냐? 예수님이 아주 정색하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 큰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 모양이다. 나 아닙니다. 나 손 안 댔습니다. 나도 손 안 댔습니다. 전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역시 이럴 때는 이제 반장이 나서야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이고 저 사람도 다이고 지금 뭐 누가 다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그거 좀 다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지 마시고, 역시 반장은 반장다워. 왜 그렇게 옷에 손댄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해 하십니까? 가십시다. 반장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럴 때 꼭 베드로는 나서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옷에 손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로다 하신대.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의식 못하는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능력이 막 빠져나간다면, 힘이 없고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뭐 이렇다면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새고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는 거. 그게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숫자도 많고 돈 액수도 몇천억이 된다 그래요.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든지 남인데 가르쳐주지 말아야 됩니다. 남인 주민등록 번호를 아는 순간 통장을 만들어요. 자기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금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빼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능력을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허락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은 많았습니다.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하는데 그것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손댄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은 요 컬러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혈루증 여자,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여러 사람이 손을 댄 겁니다. 근데 능력은 한 사람에게만 빠져나갔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딱 빠져나갑니까? 이게 오늘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보이스피싱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좀 빼낼 거 아닙니까? 이 여자만 손댄 사람 많아요. 이 여자만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여자는 처음 감추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빼내는 것이 범죄 아닙니까? 또 예수님에게 손댄 거 이거 범죄거든요. 혈루증 환자가 손댄 거 이것도 범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각한 모습을 보고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심각하시다. 내 거짓말 해봐야 통하지도 않는다고. 시침 떼봐야, 입 닫고 있어봐야 통하지도 않는다고.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 여자는 누가 손댔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줄 아시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떨기. 온 전신이 막 떠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떠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가 여자가 떨었다 이러면 떨은 거예요. 안 떨었는데
떨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또 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막 전신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수색할 필요가 없어요. 떨고 있는 그 여자가 범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혈루증 여자고 부정한 여자인데 12년 동안 온데 다 다녀도 이 병은 안 낫고 해골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옷자락을 잡아도 능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잡았고 병 나았다. 나 지금 병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여자에게 능력이 흘러나간 것은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손 잡고 그냥 그 옷 잡고 그대로 흘러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내 병이 나아라 또 안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옷자락을 잡으면서 능력이 저절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비닐 주머니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좀 눌리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눌리면 나와요. 구멍만 있으면 쫙 물이 빠져나옵니다.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넘쳐버려요. 마치 온수 파이프를 막 압력으로 막 고압으로 막 보내는데 터지면 온 동네가 온수로 그냥 다 덮여버립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천연가스가 막 올라옵니다. 천연가스가 참다가 못 참으면 막 뚫고 올라와요. 거기 불 붙이면 막 불꽃이 막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만 뜯으면 되는 거예요. 이 비닐만 구멍만 뚫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손을 댔는데 아무도 비닐을 뚫지 못했어요. 이 여자만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어렵고 신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비닐을 찢을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빨로 씹은 것도 아닌데 이 여자에게만 비닐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근육이 없어요. 이런 한평생 앉아있는 장애인은 못 일어납니다. 근육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닐을 뜯기만 하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못 뜯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비닐을 뜯지 못할까요?
체면 때문일까요? 혹시 병이 안 나오면 예수님 미안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체면 살려준다고 비닐을 못 뜯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몸을 다 찢어주었습니다. 비닐을 다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몸을 찢어줌으로써 이게 막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으로부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생명력이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못자국을 그냥 가지고 계십니다. 창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이러면 막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지금 예수님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막 뻗쳐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닐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찢어주었습니다. 목까지 박아주었습니다. 창까지 찔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막 뻗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릇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같이 옷자락을 안 잡아도 됩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담습니까? 우리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꽉 차 있거든요. 염려 근심이 꽉 차 있거든요. 갖다 대봐야 안 당기는 겁니다. 빈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과부 부인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꽉 차 있거든. 빈 그릇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베드로와 요한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라 이걸 못하는 겁니다. 환자는 뭐라면 난 못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료받고 능력 받기 전에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인생의 계획을 비워야 되고 생각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막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능력을 막 담아야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안 담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안 담으면은 이거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담아야 돼요. 내가 치료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평안하게.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긴장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연말은 평안하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예수님 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병든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새 딸이 되었습니다. 새 딸. 병든 딸이 새 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구원이 일어났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석방입니다. 인질이 석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내 모든 억눌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병이 우리를 지배를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터지더라는 거예요. 비닐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수님께 가니까 터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옷깃을 잡는 겁니다. 힘을 딴 데 다 써버리고, 힘을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농구하고 컴퓨터하고 만화 보고 그리고 다 써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병 고쳐 주십시오. 비닐이 안 뜯어져요. 세이브 해야 됩니다. 세이브. 힘을 세이브 해야 돼요. 힘을 세이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도까지 가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비닐이 찢어져요. 막 흘러나옵니다. 빈 그릇으로 막 담아야 돼요. 여성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안 울고 참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럼 병 안 낫고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 이 여자가 옷깃을 잡는 순간 자동이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고통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비닐만, 그 비닐도 로마 군들이 찢어주었습니다. 찢어주었어요. 담기만 하면 됩니다. 새 피를 담으시고 새 능력을 담으시고 연말을 아름답게 축복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닐을 로마 군인들이 찢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며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